오늘 여러분과 모든 것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 2014년인가 17년부터 이 땅에 인터넷이 최고다라고 해가지고 IO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이 사물에 들어가서 사물 인터넷이 되고 이 인터넷이 여러 가지로 확장해 갑니다. 그래서 IOE,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IOE에 이제 하나 더 합쳐지기 시작했습니다. AI라는 그런 대상인데요.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적인 지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인터넷이 있었기 때문에 AI라는 것이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 안에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었기 때문에 AI는 지금도 인간적인 모습을 갖추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데이터의 시작은 아주 작은 메모리로부터 시작했지만 이제는 우리도 막을 수 없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 광범위한 인터넷의 세계 속에 많은 축적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AI는 판단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걸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AI 스스로 인공적으로 인간을 흉내내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제는 과거 인터넷이 모든 것, 에브리띵이라고 말했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인공지능 AI가 에브리띵이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IOE도 AI도 실질적인 건 그냥 근본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추구합니다. 다른 것이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우리들 삶에 있어서 이것들은 없었던 거고 다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처럼 이 세상은 언젠가 자꾸 변화를 추구합니다. 이제는 AI가 로봇에 들어갈 거고 로봇은 또 다른 인류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과거 TV에서, 과거 영화에서만 봤던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일하지 않을 겁니다. 로봇이 일하고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명령만 내리기 시작할 겁니다. 결국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변화를 너무 빨리 이루려고 하는 건 변혁이라고도 합니다. 변화는 천천히 일어나거나 어떤 것이 바뀌는 성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변혁은 어떤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려 가지고 그것들을 바꾸어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쿠데타라는 말대로 일종의 따지고 보면 그것은 변혁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니까 바꾸어서 뒤집어 엎겠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변혁을 하기 위해서 인간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기 위해서 살아가긴 하지만 변화든 변혁이든 바뀌는 건 동일하다는 겁니다. 새로운 방향, 우리가 가져왔던 생각이나 가치가 아니라 다른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우리는 우리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지금은 너무나 많은 것이 바뀌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안락함과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변화를 잘 인지하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하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많이 민감하게 연구한 사람들은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그렇게 즐겨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 변화하게 만드는 인터넷, AI가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세상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 하나 달라야 할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은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IOE가 아니라 JOE라는 단어를 우리는 새기고 가야 한다는 거죠. Jesus of everything.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종말의 결과,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의 집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인터넷이 에브리띵이라고 말하지만 그 인터넷은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편안해지고 지금 우리가 뭔가를 판단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향한 우리들의 삶이, 그 삶에서 예수님이 모든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 인터넷, 물질, 모든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돈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그것들을 활용하지만 저는 그것들을 버리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그 밑바닥의 전제 조건에 그것들 위에 그것들을 지배하는, 그것들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국의 4번째 수장직을 수행했던 글래드스턴이라는 사람은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정치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청년 시절 목회자가 되고 싶을 정도로 신앙이 좋았던 그는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많은 일들을 했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그 신앙이 자기의 삶의 자락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교회에서의 예배는 대영 제국의 수상의 자리보다 더 중요한 자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나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도 신앙만은 빼앗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분은 IOE의 인생을 산 게 아니라 인터넷이 없었던 시대였죠. 1800년대니까 JOE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살았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도마의 주님을 향한 물음을 앞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왜 모든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중심의 내용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이신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 변화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변화의 첫 번째 조건을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1절에서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변화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영생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전제 조건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값없이 받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어제 우리 딸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좋은 아주 천태산 밑에 있는 엄청난 절에 가봤습니다. 와, 참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목 좋은 곳, 도시의 목 좋은 곳은 아주 도시에 번화가지만 절의 목 좋은 곳은 막 기암 절벽이 있는 그 사이에 절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죠? 천태산. 중국의 천태산을 그 정도로 작은 천태산을 옮겨놨다고 생각해서 보았던 그 천태산을 다 즐기고 있는 게 절이더라고요. 거기에 막 사리함도 갖다 놓고 그래가지고 닭골탕처럼 막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참 스님이 영업 잘하신다 생각을 했는데, 물론 뭐 스님도 거기서 열심히 하시겠죠. 여하튼 하나 중요한 건 스님이 저보다 훨씬 좋은 차를 타더라고요. 이거는 모르겠지만 영업을 잘하시는 스님입니다. 하여튼 그 절을 보니까 우리 딸아이가 상당히 뭔가 마음에 감동이 생긴 게 아니라 마음에 화가 났나 봐요. 막 절에 있는 그 골짜기 있는 절은 뭐 너무 화려합니다. 화장실부터 도로부터 막 이 절절마다 불상을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엄청난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 딸이 왜 부처를 믿냐고, 저 사람들 왜 부처한테 왜 저러냐고, 부처는 잘못된 거 아니냐고, 거기까지 하는데 이제 설명을 해줬습니다. 부처는 인간이었으니까 신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음을 극복한 게 아니라 죽었다. 그건 사람이다. 근데 뒤에 사람들이 그 부처를 어떻게 합니까? 신격과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부처는 우상이고 부처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는 없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슬픈 목소리로 나는 믿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는 겁니다. 왜?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십계명도 이기고 예수님 말씀도 지금도 지루한 줄 모르겠는데 지루하답니다. 여러분도 지루하죠? 그러면 우리 딸내미가 예수와 믿을 자격이 없으면 여기 다 믿을 자격이 없어요. 믿을 자격이 없다라면서 자기는 말씀대로 못 산다 막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자격이 없다 그럽니다. 옆에 있는 4명은 멍하니 얘 그런 고민을 하나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진짜 어린아이가 구원을 받을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내가 제대로 못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근데 부처는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자기가 신이 된다는 건 거 아닙니까? 전제가 달라집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인생과 아니 내가 진리가 된다는 건 아무런 연결성이 없습니다. 이단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예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진리가 되어버리려고 합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단이 되어버립니다. 오로지 성경에서 말하는 건 오로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영생으로 갈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말고는 구원받을 어떤 존재도 없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거가 있습니까? 우리 딸한테 위로를 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시인하는 그 순간부터
영생을 추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어요. 누구에게나. 우리에게 어떤 존재라도 정말 싫은데 이단 개순으로 막 하던 사람도 회심하면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저렇게 많이 죽인 사람도 예수님 믿는다면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기분 나쁘다 따지다 할 수도 있겠지만 누구나 값없이 주어진 구원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죽음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음을 극복한, 아니요, 죽음을 뛰어넘은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영생을 받은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고난을 이기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뒤에 이제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이 다시 돌아가실 때 어디 가시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지금 너희들은 따라올 수 없다.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바라봤던 베드로는요, 예수님 따라올 수 없다라는 말에 좀 서운했을 겁니다. 그 말에 궁극적인 것들을 모르고요. 그러면서 13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참 베드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 못하지 않아요. 그런 마음도 안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자기 인생을 살면서 왕국을 꿈꿨을 줄 몰라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람이 왔어요. 부처하고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로 처음에 봤을지 모릅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내가 뭔가 이익을 얻을까?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서 뭔가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도마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고백을 했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이해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의지는 없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돌아가실 날짜가 온다는 겁니다. 그럼 어떡하지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도마나 베드로나 똑같지 않습니까? 뭔가 이익이 되면 교회에 나와야 돼요. 뭔가 자기한테서 뭔가 도움이 된다면 믿음을 가지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는 것들과 아무런 관련 없이 모든 이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믿는 이에게. 그러면서 그 구원을 받은 백성은 어때요?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 어땠습니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닭 울기 전에 진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대요. 아마 베드로는 O형일지 가능성이 큽니다. 예, 먼저 말부터 한번 던져놓고 제가 늘 그러거든요. 예전에 저하고 같이 죽어야 될 청년들이 참 많았어요. 교회 갈 때마다 같이 죽자 이러면 이야기했던 청년들 얼마나 많아. 학생이 가서도 같이 죽자. 다 같이 안 죽어요. 따로 죽어요. 그런데도 막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같이 죽자 그렇게 이야기해놓고도 지금 보면 안 믿는 애들도 있어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약속할 수 있습니다. 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이 약속 이후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와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처럼 나는 그렇게 십자가에 바로 달려서 죽지 못한다. 나는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요. 홀로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 이 제자들을 떠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가는 그 장면에서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 편에 선 제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잖아요.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같이 밥 먹었어요. 엄청나게 막 먹으면서 좋은 식구처럼 저는 예수님 끝까지 살겠다는 것처럼 이야기했던 모든 이가 떠났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또 있게 하리라. 오늘 우리 이 본문의 이야기는요, 이 앞의 이야기 이후에 나온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했던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근심하지 마. 난 다시 올 거다. 그리고 난 지금 너희들을 위한 천국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잠깐 갔다가 올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그렇게 긴 인생을 사는 건 아닙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것들을 지키며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왔다고 믿는다면, 모든 것이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자꾸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예전에 죄인의 인생에서 구원받은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변화가 시작입니다. 이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또 바뀌어 가야 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참된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의심 많은 도마는 우리와 비슷합니다. 5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읽었는데요, 5절에 뭐라고 묻습니까?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학생 중 이런 아이 있지 않습니까? 10번 20번 이야기했는데 정확하게 말해 주셔야죠.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천국에 간다고 이야기해 주셔야 하는데 자꾸 비유로 말씀하시고 뭐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도마는 그래도 베드로보다 맞습니다. 베드로는 뭔지도 몰라요. 근데 그거 뭔지도 모르겠는데 나 주님하고 죽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지만 도마는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뭔지 알아야 되겠는데 뭐지라고 하면서 조금은 주님 앞에 직접적으로 물어봅니다. 도마는 둔하죠. 잘 못 알아듣습니다. 지금까지 비유로 말했는데 저 같으면 내가 말이야 한 10번 정도 비유로 말했는데 왜 몰라 하면서 머리를 막 이렇게 두드리고 싶은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 가는 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6절 한번 봅시다. 6절 가면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천국으로 가는 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생의 길, 내가 가 있는 그곳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구요? 우리 아버지께. 도마에게 또다시 어렵게 설명합니다. 이 둔한 도마 어떡합니까? 알아듣기 힘들잖아요. 너 영생을 누리고 죽고 나서 천국을 누릴 곳에 가게 될 거야가 아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들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천국을 가서 좋다, 나는 천국 가서 누리고 저기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질 거야, 나는 천국 가는데 저 사람도 지옥 가니까 어떻게 돼? 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가 천국 가서 나는 영생을 살 거야, 두려움에서 없어지고 난 편안할 거야 라는 이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많은 사람들은 천국 가는 길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특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린다, 그렇게 세상도 잘 누리고 뭣도 누리고 뭣도 하면서 내가 천국 가기 때문에 다 해결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이 천국 가는 길을 아버지께로 올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 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영생을 누리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천국 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렇다면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내가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것은 그냥 이 땅에서는 찌질이 못 살고 궁상맞게 사는 거, 나는 왜 이럴까 고민하면서도 나는 천국 가면 잘 살 거야라고 다 해결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지질이 궁상맞은 거, 그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누리면서 이 궁상맞은 삶이 천국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절대 영생의 천국은 기쁨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 도마에게 그거 가르치는 거죠.
도마에 잘 모르겠지. 의심을 가지겠지. 그러나 네가 의심 가지는 것도 주님을 알고 싶어서, 주님 때문에 살고 싶어서 하는 의심이라면 그것 자체도 천국 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더라. 예수님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 구원으로 가는 인생은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그 구원받을 이름을 그냥 단순히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가는 것, 그게 영생의 구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 하나님 집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그 길 앞에서 나는 끝났으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끝난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집 대문도 구경 못 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 마음속에서는 그 영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대문을 몰라도 그 가는 길은 지금 있기 때문에 주님과 만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화장실에서요, 책을 읽고 있는데, 찡그리지 마세요. 깨끗한 화장실에서요, 책을 읽고 있는데, 책을 읽다가 우리 청소 잘 해주시잖아요. 그날 아주 향기롭게 화장실이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다가 나도 모르게 책을 딱 떨어뜨렸는데 밑에 물기가 있었어요. 화장실에 물기가 딱 있어서 떨어지니까 책장이 적습니까, 안 적습니까? 젖어버린 거죠. 순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여기에 왜 물기가 있어서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제대로 안 닦았네. 너무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그냥 제가 뭐 그거 할 게 아니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가서 앉아가지고 책을 좀 오래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조금은 기분 나쁜 상태에서 책을 딱 들었는데, 이 책장에서 여러분들 아시죠? 그 꽃향기가 나는 겁니다. 처음은 짜증나고 왜 책을 떨어뜨렸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책을 들어서 그 향기를 맡는 순간 지저분하다? 여러분들 봐요. 제가 처음 이야기했을 때 누군가는 화장실 하니까 인상을 찌푸린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는 지저분한 장소거든요. 냄새가 나는 장소거든요. 근데 저도 그래요.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거기에서 책장을 떨어뜨렸으니까 지저분하고 냄새 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책 다 버렸네, 이 책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간 그 책을 드는 순간 아름다운 향기가 코를 찌르는 순간 괜찮네라는 생각이 듭니다. 향기로우니까요. 향기가 나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우리가 안 좋은 향기, 좋은 향기 우리 내에서 교육된 거 아닙니까? 소똥 냄새, 닭똥 냄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비되니까 그게 똥 냄새라고 느끼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순간 향기로운 냄새에 앞에 있었던 지저분하다는 생각은 사라지고 냄새 좋네라고 되어진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는 이런 겁니다. 우리 다 깨끗한 사람 누구 있습니까? 다 제대로 된 사람 누구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지저분해요.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그름 냄새보다 우리는 더 지저분한 냄새를 풍기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죄인 중에 개수인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죄인일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냄새 좀 풍겨라. 그리스도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일들을 인해서 그 악취들이 사라지고 중화되면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달되어질 때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모든 것으로 모시고 살아드리는 인생들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인 예수님은요, 우리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예비하실 때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가 계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일들을 다 마감하고 정리하고 주님 나라 가야 되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일들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사는 것이, 모든 것이신 예수님, 정말 그 우상들이 아닌 진리인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이면 달라야지, 큰일 해야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큰일을 할 수 있습니까? 크다는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 때문에 큰일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맡기셨기 때문에 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자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일을 큰 일로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연약합니다. 말한 것처럼 도마와 같고 베드로와 같습니다. 근데 도마와 베드로가 왜 바뀌게 됐습니까? 왜 믿음으로 돈독해지고, 왜 주님 앞에서 목숨을 처음은 그냥 던지는 말로 죽겠다고 했지만 진짜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순교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내 믿음이 그냥 드리면 된다는 믿음이었지만 모든 것이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순간 내 삶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도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계란, 이번 주에 부활절이 다가온다고 해서 삶을 계란을 사오시겠다 그래서 계란 삶는 거 생각해 보니까 저도 모르게 계란 삶는 법 이렇게 해가지고 인터넷 찾아봤습니다. 계란을 잘 삶는 법. 왜 계란을 잘 삶기 위해서는 계란이 그 계란 하얀 노란 흰자가 단단해져야 잘 삶기는 계란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굽는 계란들은 보면 상당히 탱글탱글하게 잘 삶기니까 계란이 잘 까지고 잘 퍼지지도 않고 터지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계란 잘 삶는 법에 보니까 여러분 계란 잘 아시지만 계란 잘 안 터지고 잘 삶기기 위해서는 계란 삶을 때 뭐 집어넣으면 소금을 집어넣더라고요. 단단해지라고. 소금을 넣고 삶으니까 더 단단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납니다. 이 소금 들으니까 갑자기 소금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금만 이야기만 들으면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생각이 있어요. 빛과 소금. 그래서 소금이 짠맛을 내야 된다. 이 마음이 생각나잖아요. 근데 저는 소금이 짠맛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소금이 첨가되어서 계란을 단단하게 만드는구나.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계란으로 파헤치기. 계란으로 파헤치면 어떻게 됩니까? 다 깨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참 저 같은 독특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터넷 밑에 계란으로 파헤치기 밑에 댓글을 적었습니다. 계란으로 자기가 사는 30년 동안 매일 1초마다 계란을 던져가지고 바위를 때리면 바위에 자국이 남는다. 바위도 그 앞쪽 계란이 한테 계속 두드려 맞은 곳은 약간 흔들린다. 빗줄기가 때린 거와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와, 이 사람은 대단한 발견을 했네. 나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소금 넣고 삶아가지고 때리면 30년 안에 되겠네. 한 15년만 때리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해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15년만 때리면 되겠네라고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중심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날계란 같아요. 아무런 세상의 흔적을 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간 건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나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부딪힐 때 날계란으로 부딪히는 게 아니라 소금을 넣고 삼키는 것처럼 여러분들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그 모든 일들에 삼키는 순간 어떻게 돼요? 단단해진다는 겁니다. 단단해짐으로써 또다시 바위에 가서 한 번 더 부딪히면 바위가 놀랍니다. 조금 세졌네. 그리고 어느 날은 말씀을 열심히 보니까 은혜가 돼요. 내가 주를 위해서 정말 우린 예수를 믿는 것이 이런 거다라고 그렇게 소금의 능력이 들어와요. 짠맛을 내기 위해 노력해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면서 그 짠맛처럼 살아드리려고 노력하는 순간 더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위한테 가서 부딪히면 바위를 깰까요? 못 깹니다. 자기가 깨져요. 그리고 또다시 돌아와서 또다시 다시 우리 인생은 그렇게 그 바위를 부서뜨리지 못하지만 그 바위에 흔적을 새기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암송하시죠. 눈 감고 암송하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능력은 그냥 단순하게 내가 힘을 가진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내가 영생을 가진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가지면 그 세상이라는 큰 바위에 흔적을 새기는 달걀들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격려해 봅시다. 여러분들 큰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만으로도 큰일이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난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만 해도 큰일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버티며 천국에 입성하는 것만 해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큰일,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실패하더라도 좌절하더라도 모든 것이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삶이 진짜 주님 때문에 힘들었던 어려웠던 들을 이기며 살아가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사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